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4절 한 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생인 것을,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시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그리고 그 궁정 안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그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그 앞에 들어갈 때, 그의 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 궁정이라는 것은 그 안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세상에 많은 찢기고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 심정들, 그런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되냐, 그냥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으로서 관계 맺고 있는, 어떠한 관계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그 앞에 바로 위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알고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알고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품이다라는 것이죠. 어찌하다 보니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실수로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주고 기억해 주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소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목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시편 17편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왜? 그는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다할 때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육체가 마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인데,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했던,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빚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요. 생명 얻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쳐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와 같이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피 흘려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하늘의 권세를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병 고칠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여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본다라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온전치 못한 자지만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나간다면 쭈삣쭈삣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늘나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 죄 사함 받은 자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다. 담대하게 말씀을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에서 3장 7절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세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잘 돼서 물론 기뻐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나와 내가 뭐라고 아무 자격 없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건 거룩한 영적인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찾으려고 해서 뭐 기쁜 일이 항상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살다 오면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해서 나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뻐요.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기뻐해 주고 나를 인해서 즐거워해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분.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고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감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영상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연했던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당연히 누렸던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리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밥 한번 먹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나고 정말 대화하고 옆에 붙어서 스킨십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밥 한번 먹으려면 너무나도 복잡하죠. 마스크 벗지 말아야 되고 또 1m, 2m 떨어져야 되고, 누가 예배 한번 하려면 예배가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구와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싶으면 그냥 쉽게 만나고, 뭐 밥 먹고 싶으면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얘기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하게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너무나 찬양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죠.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뭐 또 청교도들이 어떻게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뜰에 들어갈 때, 그 궁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이 한 주절이지만 2번씩이나 감사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능력,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데 우리를 의롭다 의인 삼아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부활에 속한 자가 되어주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갔죠. 그러나 오고 싶으면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던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그 은혜에게서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일평생 이 감사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힘들다. 참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맞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칠 때 그들도 고통스러운 시간, 아픈 시간을 거쳤어요. 광야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가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는 것, 이 자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한없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요.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마치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바로 그들은 애굽의 시간을, 애굽의 그 과거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 과거의 모습을 부러워하니까 그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과거 그 애굽을 향해 할 때 애굽을 향해서 부러워하죠. 야,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을 때라면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우리의 그러한 정말 과거의 모습, 육체의 정욕을 쫓았던,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이 생의 자랑을 향해서 쫓았던 것을 부러워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여길 만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값비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알아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간 이들만이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축한다라는 것,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건 뭐냐면 왕이신 이가 우리를 통치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며 즐거움으로 환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같이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아, 예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너희가 어떤 자인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정말 벌레 같은 자인데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두음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고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군요 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 당신이 성경을 한 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축복받은 사람 3분의 1에 속한다.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금주에도 전 세계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100만 명보다도 더욱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아직 전쟁의 위험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현재 감옥, 고문, 기근 등의 재난도 당해보지 않고 산다면 적어도 이 세상의 5억 인구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아무 핍박, 체포, 투옥 없이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다면 아직도 전 세계 30억 인구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기억하라. 집 냉장고에 넣어둘 음식이 있고 여벌의 옷이 있고
지붕에 덮인 집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부유한 25%에 속한다.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고 지갑에 돈이 넣어져 있고 집이나 호주머니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부유한 8%에 속한다. 당신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웃을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소수의 무리 가운데 속한다. 오늘 대다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으므로 당신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정 거듭났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영원히 성공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 결코 많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이와 같이 사람과의 만남,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우리 손아귀에 쥐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어떤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 주신 생명을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있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 나를 정말 통해서 나를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언제 한번 편한 전도 사역을 했습니까? 언제 한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정말 그가 대접받는 그러한 전도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가 가는 곳은 매맞음이요 굶주림이요 정말 그가 가는 곳은 핍박이요 죽이고자 하는 문무림밖에 없었고, 믿음의 눈이 아닌다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굶주리고 돌로 맞아 죽고 태장에 맞아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도 합니다. 저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십니다. 왜요? 직분을 주셨는데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 마치 정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잘 아는 것처럼 9명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몸부림쳐요. 거기 성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10명이 고침 다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 왔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커야 얼마큼 커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해 있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라는 찬양이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우리는 정말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께로 받은 받은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시편 97편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본문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편 97편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믿음에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날마다 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실 수 있도록 예수께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서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계신 곳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도 체험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이제 피조된 인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일평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요 기르시는 양이요 정말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로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너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늘 예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로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목자로서 나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일평생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